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묵상을 끝내고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책 스가랴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인용 부분이 많은데 모두 70회 정도.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가장 가까운 구약 성경 하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50년도 못 되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이미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던 그 사람들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고 약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BC 538년경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뜰에 제단을 복구하고 기초도 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페르시아 관료들과 결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함으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BC 535년입니다. 이때로부터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입니까? BC 520년경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때가 바로 BC 520년경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나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성전 재건에 나서서 헌신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지금 3층 복구 공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공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배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신앙교육 더 잘해보려고 우리 성도의 교제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라. 왜 나를 떠나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시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마음 상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한테 왜 이러시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할 때고, 둘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때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웃을 당신의 백성들이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거 보고 그걸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웃 사랑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짧은 한 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이에 이 두 구절이 교차를 이루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당신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6절, 7절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로운 삶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거칠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헌금을 많이 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종교적 행위만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겹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토할 것 같다고,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 행세가 역겹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다녀도 예배당 밖에서의 시민적 삶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레위기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하면서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그 습성이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통과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 때 너희들 이렇게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데 놀랍게도 어떤 게 거룩입니까? 9절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가랴 본문하고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12절 보시고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구체적으로 기대하십니까? 밭에서 추수할 때 일부를 남겨두어라.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지 말아라. 이주민 노동자들, 나그네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때 주어라.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지 마라.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걸림돌 놓지 마라.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없는 가난한 병든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라. 그 말 아닙니까? 저울 눈을 속이지 말아라. 가짜 영수증 만들지 말아라. 정직하게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 전부 다 종교적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치면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활신앙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의 예배 그 다 가짜야.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당,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일상적 시민의 삶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거라. 내가 부탁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불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힘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 중력입니다. 그런데 그 중력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까요?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그 욕망. 아래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꽉 당기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탐욕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데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즐거운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때 먼저 은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내 은혜의 힘으로 내 은총의 파워로 이끌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에 더 힘들고 연약하여 병들고 가난하여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 너희와 함께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죠. 뭡니까? 진짜는 삶으로 증명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는 삶으로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금방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파워가 있는데 예수님 이끌려서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확신의 삶 주제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 목자 목님들과 함께 하시는 확신의 삶, 너무너무 좋은 삼공부입니다. 성실하게 잘 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2주 전에 부산 은혜로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로 교회가 옛날에는 엄궁교회입니다. 그게 더 익숙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집회 도중에 그 중간에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피터 패티슨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배도선 선교사입니다. 1937년 영국 런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은 캠브리지 의대 장학생 출신입니다. 대학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의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코리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집안 어른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의사로서 우리 가문을 빛낼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다가 우리 한국말로 한국 정서로 호적을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6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한국에 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고향 마산에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16년 동안 국립마산병원이라고 있는데 마산 결핵병원입니다. 결핵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 시절에 16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결핵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더슨 선교사님이 하신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요, 한국 성서유니온 선교회를 윤종화 총무와 함께 만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책 있죠?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집회 갔다가 선배 목사님과 교제하던 중에 한 목사님이 이 베더슨 선교사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내가 이분을 직접 만났고 이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학생 시절에 1976년경으로 기억하시는데 마산의 서마산 교회, 당시 제4문창교회, 거기에 주일 오후 예배인지 수요일 저녁 예배인지 강사로 패티슨 선교사님이 초대받아 오신 거예요. 한국말로 떠듬떠듬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빛 좋은 개살쿠입니다. 이걸 목사님이 또록또록하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등등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볼 때는 예배당 밖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수증 가짜로 만들어서 사람들 속이고, 저울론 속여서 팔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돌보는 일에도 선교사님이 볼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에 내실이 없다고 그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권면하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교회는 끝없이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는 종교 없습니다. 아예 절에도 교회도 성당에도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종교인을 선호하느냐, 호감을 가지느냐 조사를 했더니 1위 불교인 40%, 2위 천주교인 36%. 여러분 벌써 자존심 상하시죠? 3위 세상에 원불교인 13%.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천도교와 함께 9%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백성들로부터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소개했던 베더슨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88세이신데 지난 6월 초에 3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설립에 참여하신 한국 누가회라고 아십니까? 의료인들이 중심이 된 선교회에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또 의대생들, 간호대생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선교회가 한국 누가회라고 있는데 거기 19차 의료 선교대에 참석하셔가지고 의료인 1,000명 앞에서 인사말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 선교사들이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 대목을 기사로 읽으면서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간호사 많으시죠? 진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물건 파시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또는 직원들 계시죠? 우리 가게에서 손님 한 사람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목사님이 베더선 선교사님에게 한국에서 16년 사역하실 때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배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수십 년 전에 한국 누가회 그 학생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주제가 아모스였는데 그 학생들이 바산의 암소를 패러디해가지고 마산의 황소라는 연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산의 암소 아세요? 아모스 4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당시에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박해하고 압제하였거든요.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산의 암소라 그랬거든요. 아마 마산에서 수련회가 열렸나 봅니다. 마산의 황소, 그 연극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마산의 황소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때리고 빼앗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집니다. 무대 뒤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황소들이 모두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불이 켜지고 일어나 보니까 황소들 몸에, 이 마산의 황소들 온몸에 죄를 고발하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교만, 탐욕, 미움, 거짓, 시기, 온갖 죄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죄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지고 예수님 몸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을 자신의 몸에 다 붙이신 후에 뚜벅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연극을 보고 그날 밤에 많은 학생들이 밤새도록 흐느껴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본 것이 제일 기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몇 청년들이 찾아왔는데 선교사님 그때 마산의 황소 연극했던 그 수련회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금 어느 나라 의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더래요. 그게 한국 사역에서 제일 기뻤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를 지적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죄목을 예수님이 묵묵히 자신에게 옮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정의의 심판과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복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더욱 의미 깊은 것은 그 밤의 체험이 단순한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의로 선교사가 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보듬어 주며 상처 입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진 것을 나누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